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첫 줄만 한번 볼게요. 첫 줄만.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후에가 언제냐면은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 그쪽 연합군과 연합군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소돔 왕이 졌어요. 그래서 그 다른 왕들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 재물도 다 거기에 누구도 잡혀가. 롯도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이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집이 있어. 거기서 사병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사병들이 많습니다. 사병들은 318명을 기르고 있는 걔네들을 훈련시키고 있던 사병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투입시켜서 연합군을 이깁니다. 대박이죠? 연합군을 이겨서, 이게 좀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싸움을 진짜 완전 잘하던가. 그래서 연합군을 싸워서 이제 걔네들에서 이기고 롯을 걔네들 다 이제, 인질들을 데리고 옵니다. 재물들도 다 다시 회수해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있는 게 아니야.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일단락 됐고 그 사건과 상관없는 이후에는 이게 단절시키는 효과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후에를 만약에 안 썼으면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이러면 이어지는 느낌이고, 이후에를 쓰는 거는 약간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을 느꼈죠?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합군들이 복수하러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고, 나는 이걸 따르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후에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 때문에. 근데 나는 어떤 걸 따르냐면은 그건 아니고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냐면은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왜? 뭐가 이루어졌어? 큰 민족은커녕 아들이 한 명도 없어. 왕은커녕, 왜냐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0세가 넘었거든. 아들이 없어요. 사라는 몇 세야, 그럼? 10살 차이 나니까 70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아니, 근데 그냥 하나도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민족은커녕 또 무슨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도 없어. 자기 게 없어. 그냥 나그네야. 여기서 돌아다니는 애야. 당시 사람들은 땅을 안 팔아요. 거의 안 팔아. 그래서 살 그것도 없어. 건덕지도. 그리고 뭐 있어요? 언약 이루어진 게 뭐 있어? 복을 줘? 복을 주면 뭐해? 아들이 없으면 뭐해? 끝나는 거야, 얘한테서.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 왜?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 아버지의 집에 대를 잇는 게 아예, 당시 사람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업을 잇는 거. 왜? 우리나라처럼 이런 가족이 아니야. 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거를 이끌어가야 할 차세대 리더가 있어야 돼. 이건 대통령 뽑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는 이만큼 큰 거야. 리더십이 아예 없는 거야. 여기에 이 사람들 누가 책임져? 누가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친척이라던가 양아들 종이랑 관계를 맺어서 낳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세우려고 하는 거야. 관계를 어떻게 있는 사람들을. 왜?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걔네 이거 망합니다. 꼭 이 혈통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서 이래야지 이게 우리의 그걸로서 가는 거지. 정체성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의 동생의 형수랑 해가지고 이런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거 완전히 콩가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버지, 지금은 안 그렇잖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또 말만 말만 해요. 맨날 하나님이 말만 뻔질하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도 없습니다.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종의 아들. 나 이 엘리에셀에게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정했어요. 왜? 이때는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둔간 상태야.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줄 거라는 거를 준다고 했다는 말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없으니까 나 얘 할 겁니다 이러는 거야. 자식도 안 주면서 뭘 그럽니까? 나 얘 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빨리 자식을. 응. 얘를 하고 싶습니다. 나 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없으니까 나 얘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하냐면 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네 친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또 하늘을 보래요. 그래서 별이 반짝반짝 그러죠. 저것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이제 한 명도 안 주면서 그거를 믿어요.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그걸 믿고 사라의 침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기 낳으려고. 그 나이에. 이게 믿음이라고.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를 믿으니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믿음. 자, 이렇게 해놓고서 아브라함의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가 됐을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체념반 믿음 반이죠. 체념반 믿음 반. 얘도 안 되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겠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냐면 100살 때, 99살 때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이 낳는다. 내년에 네 아들 낳는다. 이러니까 웃죠? 비웃어요.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음이야.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완전히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해주신다. 이런 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고서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믿음은. 믿고서 믿으니까 이제 하는 그런 거.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거를 온전하게 믿어야지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방향성, 그 애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만 하는 거랑 결혼식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발표. 그렇죠. 뭔가 나와 이 사람의 부부 관계가 만약에 언약식을 안 하면 뭔가 끈끈하지가 않아. 뭔가 불안해. 뭔가 확실한 그런 게 느낌이 안 나. 근데 언약식을 딱 하면 증인들도 엄청 많고 막 증인들도 많고 서약도 하고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나는 결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막 반지, 연약, 링을 막 완전 달라요. 그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는 게 언약식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식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불안해. 그래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식을 합니다. 자, 언약식이 뭐냐면은 언약식이 뭐냐? 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식이 나와요. 이 언약식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동물들을 쪼개요. 동물들을 다 잡아서 쪼개. 반으로 이렇게 막 쪼개.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언약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물들을 쪼갠 다음에 나보다 힘센 왕, 그러니까 언약을 해주겠다 이러는 왕이 있죠. 그런 왕이 있고 나는 힘이 없는 왕이야. 힘이 없는 왕. 그럼 서로의 그게 있죠. 이 힘없는 왕이 내가 당신에게 이게 언약 증서야.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나갈 때 내가 병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언약식을 해요. 걔가 이제 힘센 왕. 나는 너에게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침범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언약을 해요. 자, 그럼 가운데 동물이 쪼개져 있어. 그러면
힘없는 왕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언약 증서를 읽으면서 막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동물처럼 된다, 이 소리. 내가 쪼개집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날 죽여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 이렇게 해서 약한 왕이 지나가, 약한 왕이 지나가서 이거를 막 신전에다가 보관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막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빌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그럼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빌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동물들을 쪼개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쪼개. 근데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던가. 잠들어요. 그때 환상이 뭐예요? 약간 비몽사몽간에.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횃불이 쪼개진 고기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뭐가 달라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빌어서 그거를 뒤집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나간다고요? 횃불이 지나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횃불은.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 있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겠다. 내가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서 죽어버리겠다, 이 소리. 이거 원래 약한 왕이 강한 왕은 안 지나갑니다. 안 지켜도 돼. 강한 왕은 있잖아요. 안 지켜도 돼요. 내가 해주겠다, 너 잘해라, 이거고,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안 지키는 거 뭐 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 버린. 야,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알까 볼까? 알죠.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당시에 그런 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갈대아에서도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오! 이 뭐야? 누구의 열심으로 그걸 이루겠다. 누구의 열심으로 내 언약을 이루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그거죠. 그거를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의 말은 해줬고, 언약식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의 말을 뭐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게 시켜주는 거예요. 믿으라. 나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 이걸 횃불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어.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봐. 은혜 언약이야, 이거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지나갔잖아.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아브라함은 안 지켜도 돼. 안 죽어. 라고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뭘까? 자, 하나님이 지나갔어. 자, 그런데 너는 뭐 할 건데? 할례를 해라, 이거야. 할례가 뭐냐면은 인간 측에서 아예 이 언약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몸에다 지니고 다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확고한 다짐을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측에서? 다짐이. 그렇지. 인간 측에서의 다짐. 인간 측에서의 확고한 다짐. 자, 이거를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준비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와 집에서 난 자와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동로 산자를 막론하고 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동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렇죠. 자, 하나님의 언약에 뭐라고 한다고 이걸? 표징. 자, 누구 언약 받으래? 할례 받으래.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노예, 이방인들 다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어떤 민족을 포괄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온 열방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다. 다 하나님의 어디에 백성이 될 수 있다.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확고하게 내 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질 거야. 내 몸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요. 다. 자, 인간의 몸에 할례를 새깁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이게 뭐냐면 할례의 역할이 뭐야? 뭐에 대한 다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결단이 할례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몸의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왜? 이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가 뭐라고? 표시. 그 뭐의 표시? 자신의 다짐과 결단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는데,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나 그거 믿고, 나 그거 믿어야지. 나 그거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맞죠?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떠나고. 왜? 하나님 언약 믿고. 자, 이런 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뭐하냐? 다짐을 안 하는데, 이 소리. 그러니까 할례의 의도는 뭐다? 인간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다. 이것이 나중에 뭐로 갱신이 되냐면 세례로 갱신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이런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받아야지,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연약해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잊을까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확실하게 언약식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 측의 언약식. 하나님 측의 언약식은 뭘로 갱신이 됩니까?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끝까지 이루겠다, 이런 것이 언약이 이제 갱신이 되잖아. 시대와 문화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새 언약의 언약식은 뭘까? 하나님 측에서 십자가예요. 그거 있잖아,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 이게 언약식이거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식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새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에요. 결혼식이야, 결혼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결혼식.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는 십자가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언약식에도 언약적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에이,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만 하는 거지 나를 버릴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리고 인간 측에서의 다짐은 뭘로 갱신이 된다? 세례로. 이해되죠? 이것이 횃불 언약, 할례, 십자가 사건, 세례. 이게 의미가, 이 내적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세례. 세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해주는 거야. 이해되죠?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언약의 표징.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뭐의 표징이었어요?
언약의 표징이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표징으로 잘못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론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이론이면 뭐해?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못하는 거야.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 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된다. 너.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표징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이 소리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스텝이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약 시대에 할례 받다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그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방인이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믿음이 있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그렇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지 너 언약대로 하는데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너 그것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례까지도 안 받아도 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이런 식의 생각은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해되죠? 넌 어차피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이제 바울 아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얘 세례도 얘 그거 할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례도 받았다.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치 할례를 안 받는 것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응.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복의 핵심에 대해서